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망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사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온 맘 다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하며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보다 남 섬기기를 진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강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곳곳에서 재난과 경제난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이 강력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의 굳었던 심령이 회복되고 고쳐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여행 오늘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쉬고요. 청년부 목장만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목장 속초 단합 모임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포함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관세 부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36%를 부과하겠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일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어요. 1450원이 넘어서게 되면 지금 뭐 임쌤들 수입품 여기 받아가지고 납품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할 때도 옛날에는 1200원에 수입해오던 거를 지금 1450원을 줘야 되고 1200만 원이 1450이 된 거예요.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25%의 관세를 내게 되면 지금 수출 감소 피해액이 연 75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10억 달러를 손해보고 우리나라가 살아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혼란 가운데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또 그저께 보니까 중국이 맞불 정책으로 우리도 3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고래 싸움에 쇠고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국민과 정치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텐데 분열과 갈등으로 답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의 뜻은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약탈자, 사기꾼, 발목 잡는 자. 그런데 그 이삭이 이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 이김이라는 뜻은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지파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민족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광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다윗 시대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버려요. 솔로몬 시대 보세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막 아프리카에서도 막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고 수출의 중심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냔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요. 한 사람을 나라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에 의해서,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토록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 다 당하고 멸망당해요. 자신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우상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만몬, 재물이 신이 되는 세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짓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람이 혈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가난한 곳 건건한 땅 하나님 살 사람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굳지 아니할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벚꽃 보셨죠? 근데 이 벚꽃도요, 제가 이렇게 하천길을 산책하면서 보는 벚꽃과 교회, 전 우영씨 여기 있으니까 교회 창문에서 바라보는 벚꽃의 그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 이 벚꽃들은 언제 심겨졌냐? 똑같이 심겨졌어요. 2008년도 강원동 입주할 때 똑같이 심겨졌는데, 근데 하천길을 산책하다 보면 벚꽃들이 막 엄청 크게 자라서 막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는데, 지금 학교 앞에 우리 길 건너편에 심겨진 벚꽃, 우리 교회 앞에 심겨진 벚꽃은요, 이게 전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전기 시설을 딱 설치하면요, 그 옆에 벚꽃은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그걸 항상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작년에 나무가 떨어지더니 올해는 말라있어요. 죽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시냇가에 심겨진 벚꽃과 아스팔트에 심겨진 벚꽃은 크게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분과 양분 공급되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라일락을 하나 받아왔어요. 근데 화분에 심겨진 라일락을 아무리 이거 뭐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크기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에 심어놨더니 세상에 그 화단에 심겨놓은 라일락이 지금은 화단을 다 잠식해버려서 한 4m, 5m까지 자라버렸어요. 지금 요 교회 뒤편에 라일락. 똑같은 나무여도요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 마음 변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아수르 마음 변하니까 쳐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인생과 영생에 모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김병근 원장님이라는 분 간증을 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저 김제 평야 농사 짓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들쥐를 잡아먹던 그런 가난한 집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면 옛날에 잡상인들이 있었어요.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파는 잡상인. 그 잡상인을 하면서 등록금을 벌려고 하는데 참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상인을 하면서 버스를 타서 잡상인 물건을 팔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부끄럽고 학교를 휴학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걸 안쓰럽게 여긴 선배님이 어떤 분을 소개해줘요. 야, 너 이 사람한테 찾아봐봐. 했더니 그분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천 교수님이 이분을 불러서 너 생활비 없지? 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와라. 그래서 당시에 1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만 원 같은 돈이죠. 매달 그냥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 거기 10만 원 놔뒀으니까 가져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분 간증 제목이 뭐예요? 돈은 죽음 앞에서 숫자에 불과하다. 병원 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가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25억이면 병원을 질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돈이 늘어나. 재건축, 재개발 때처럼 자꾸 돈이 늘어나. 나중에 90억으로 늘어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어음 사기를 맞고 또 200억짜리 문제가 터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 이분도 참 결혼을 잘했어요. 믿음이 좋은 아내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걱정하지 마. 최악이 뭐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악은 뭐예요? 최악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최악이 영생이라고요. 최악이 영생이잖아. 사람 두려워하지 마. 책임질 일 있으면 당신이 잘못한 일 있으면 책임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돈은 죽음 앞에서 숫자에 불과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모진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이 있어요.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쏟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져 있지 아니하되 너희는 나라 어머니에서 지나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귀하다. 얼마큼 귀하냐? 공중의 새랑 비교가 안 된다. 들의 꽃들과도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창수 목사님 간증 말씀드리면서 한창수 목사님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도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 무한 갯벌로 떠나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형 누나도 살 길 찾아 떠나가고 그 어린 학생이 혼자 버림받고 교회에서 지내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귀하다. 오늘 이 말씀 얘기하는 이 말씀 본문 펼쳐서 창수야 너는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생활비를 보태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창수야 밥 먹었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하는 권사님들 대학 들어가니까 상짓돈 모아서 4년 등록금을 다 보태주시고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폭삭수고하수다 드라마 말씀드리면서 정말 금지 옥격으로 키운 딸이 서울대를 들어가서 일본 유학을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팔아버려요. 딸 기죽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집을 팔아버려요. 둘째 아들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이 사고치고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갈 상황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전 재산이 배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피해액을 다 보상해주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귀한 내 자녀니까. 잘난 딸이든 못난 아들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세울 게 있든 없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43장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아빠 엄마가 힘나는 데까지 밀어줄게. 네 꿈을 펼쳐봐. 밀어주잖아요. 기도하고 도와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서 내 삶의 엑기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너에게 줄 만큼 너는 귀하다. 테테레스타이. 너의 인생의 죄짐, 그 빚 내가 다 갚았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귀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32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8살 때 신학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 청빙 게시판을 보니까 전도사를 구하는데 다른 데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사례가 없어. 너무 작은 교회라 사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써주시면 내가 사례가 없어도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니까 내가 저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력서를 내니까 당연히 뽑죠. 왜냐면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시면서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20-30명 되는 어린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이쪽에 막 3살짜리, 2살짜리 안고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교통비라고 20만 원을 주세요. 근데 20만 원 받아가지고 뭐해요?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하고 나면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밥은 굶고 다니고 교통비로만 쓰는데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됐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그날 밤 꿈에 다음 주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내 수중에 얼마 있어요? 10,000원 있어. 10,000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그 10,000원 갖고 뭐 했어요? 복권 샀단 말이에요. 복권. 아니 내가 돈을 구석에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복권 당첨 되려나 해서 복권을 샀는데 꽝이 됐어요. 다 10,000원어치 샀는데 다 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채워주신다더니 주일날 사역 마치고 집에 가려고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목사님 부르세요.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임전사 일로 와봐. 등록금 낼 때 되지 않았어? 될 때 됐죠. 이거 가져가. 내가 내 교회에서 등록금 전액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형편을 살펴요. 학원비 언제 내야 되는지, 학용품 뭐 갖고 와야 되는지, 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옷이 있는지 없는지, 신발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모든 걸 살피시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나의 혼잣말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겠지만 옆에 스피닝이 있었다가 스피닝 얼마나 시끄러워요. 수요예배를 드리다가도 스피닝 음악 틀면 아무것도 못해. 그 스피커가 지금 이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가 스피닝 스피커예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제가 교회를 알아볼 때 원래 저쪽으로 들어가요. 저쪽. 근데 저기가 센터 중앙이라고
저기는 200만 원, 여기는 1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도 월세 관리비도 빠듯하게 내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이산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돈이 있냐고요. 돈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나의 작은 신임에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혼잣말로 그냥 혼잣말 해도 주신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피었다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가 먹는 벌레의 양이 우리 70억 인구가 먹는 고기의 양보다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시다가 이제 벚꽃을 보셨을 텐데, 저는요 참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게, 제가 화초를 키우잖아요. 화초를 키우면 이게 화초를 잘 키우면 좋은데, 화초 물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물 주는 때를 놓쳐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저번에 우리 그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화분에 물을 못 줬어요. 저 밖에 철쭉이 2개가 있는데 그 화분에 물을 못 줬더니 이렇게 말라 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이 화초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내가 물을 줘도 이게 죽는 경우가 많은데, 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들판에 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 우리가 오면서 본 이 모든 벚꽃들, 누가 키우세요? 누가 입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비 한번 싹 내려주시면 온 천지가 푸릇푸릇해져. 가운데 일대가 다 벚꽃 단지가 돼버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난 화분도 못 키우는데.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안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새끼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아깝지가 않다. 아깝지가 않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알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용돈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너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알바도 하니까 나 이제 용돈 안 줄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왔어. 군대 갈 때까지 주세요.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잖아요.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 가면 또 월급 받을 거고, 군대 갔다 오면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몇 개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래 용돈 줄게. 실컷 놀아라. 군대 가기 전까지 실컷 놀아. 이 용돈 줬어요 또. 여러분, 내 새끼 용돈 주는 게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아깝냔 말이에요. 부모님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깝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어머니가 애들 용돈 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애들 막 입학하면 100만 원도 주세요. 엄마 용돈 쓰지 왜 100만 원을 줘. 우리 아버지 100만 원을 주세요. 안 아까워. 내 새끼들 주는데 안 아까워.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를 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10월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 좀 사 먹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선물도 좀 하고. 우리 남성분들 김창옥 씨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중년이 돼서 이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위해서 한 10% 정도의 시간을 끼워놓으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좀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나에게 좀 선물도 좀 하고 위로를 해주고 보상을 좀 해주고 내가 나를 귀하게 그리고 이웃을 성도를 귀하게 여겨라.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이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진보나 보수나 뭐 똑같은 그저 서로 그냥 정권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똑같아. 뭐 하나도 난 게 없어 둘 다. 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국민을 생각해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서 하나가 돼서 이 국제적인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 좀 머리 좀 모아서 좀 화합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좀 존중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냥 서로 무시하고 격렬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세상으로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로 막 어떤 분들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 막 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를 위해 고생하는 아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이 불쌍하지 않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도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한 영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 상처받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 성령의 능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절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절제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절제도 성령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찰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사탄 마귀가 준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개척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근데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두 사람 왔다 두 사람 나왔어요. 3단지에서 청년 요셉이가 와서 삼촌 집에 살다가 고향집으로 내려간다고 그리고 가고, 또 2인자 입사님이라고 뜨레주로 빵집 그 입사님이 했다가 6개월 만에 망해서 나가고, 난 미치는 줄 알았어. 하나님 교회 개척하면서요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일 염려가 돼야 안 돼요? 가족들 데리고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예배 드리다가 어쩌다가 새신자가 오면은 와가지고 좌불안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려. 유일하게 등록한 사람은 우리 임진호 한수 입사님네 가정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등록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저 집만 교회 처음 나오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 보다 하고 그냥 털컥 등록을 해서 혹시 신천지 아니냐 그랬다니까요.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야, 적자는 계속되지. 카드 빚은 돌려막기도 늘어나도 감당이 안 되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도 답이 없지.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좋게 하루에 한 2시간씩은 염려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2시간 곱하기 365 해보세요. 1년에 한 700시간 이상을 염려한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염려했어요. 얼마 한 거예요? 한 2100시간 염려했어요. 근데 교회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 문제 다 해결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2100시간 염려한 게 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일에 벌어지지 않을 내일의 일들을 미리 염려를 가불하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반면교사.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니, 왜 내일 일을 미리 염려 가불을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지원이 말대로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 그럴 시간 있으면 미래를 준비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너의 취미생활을 해. 여러분, 염려로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제가 염려하며 살아보니 헛되고 헛된 시간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애들 키가 작다고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아름답게. 우리 가경이가 키가 어렸을 때 작아가지고 여면주 집사님이 그렇게 걱정하지만 절세미인 됐다고 임 집사님이 가경이 보고 절세미인 됐네. 왜 염려를 해요?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냐? 벚꽃을 보세요. 어떻게 자라는지. 공중의 새를 보세요. 누가 먹이시는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맨 땅에 헤딩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 시대도 버텼는데, 견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 믿음의 야성. 야, 뭐 돌이켜보면 뭐 지금은 뭐 어렵다 해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광야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왜 내가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열은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누구의 기업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런 생각을,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인간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일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결과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마음을 지키고 순서를 바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체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잖아요. 집 팔고 배 팔고 그렇게 키우는데 나중에 그 딸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잘 돼요.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 다 대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제도의 집사드리고 또 시집 출판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은요, 집이나 시집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집을 팔아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팔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배를 팔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듯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은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더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최고의 생명과 축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치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돌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영적 충만함과 또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